요즘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아니면 날마다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신가요? 그런 마음이신가요? 어떠세요? 행복합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삶을 살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직장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하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일들을 때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일들을 왜 견뎌내면서 하고 있을까요?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배우는 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일은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지만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 좋은 삶, 업그레이드된 삶, 그래서 레벨업하기 위해서 늘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인 것입니다. 레벨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게임에서 쓰는 용어지만 지위나 품질, 능력 따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어떤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레벨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레벨업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욕심들, 선한 욕심이겠죠. 이런 욕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선한 욕심 가져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레벨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더니 어때요? 마침 강한 바람이 세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배가 위태위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차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 유령이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또 그때 다시 무엇이 불어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그의 몸이 어떻게 됐나요? 순간 물 아래로 빠지게 됐어요.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내가 물에 빠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시 또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레벨업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레벨업 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한층 더 레벨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레벨업 첫 번째 원리 뭘까요? 즉시 도전해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말씀이죠. 28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신앙을 레벨업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셨더니 내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풍랑을 맞은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비록 나중에는 물에 빠지는 실패도 했었지만 그랬을지라도 저는 베드로가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했더니 도전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보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물에 빠지는 실패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물 위를 걸어보지 못했어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깡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편합니다. 주님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물론 실패는 했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물 위를 걸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레벨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실패의 모습을 크게 보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했던 이 도전과 물 위를 걸어갔던 성공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가 크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도전할 수 없어요. 무서워서 떨어요. 환경이 크게 보이면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불편하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어떤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힘이 없어. 작은 교회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좋은데 뭘 새롭게 하려고 해. 이런 마음들, 이걸 자꾸 우리 안주하려고 마음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형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모델을 개발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에는 차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이 기업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개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좋은 차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교회도 무슨 일을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늘 개발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향해 주님 말씀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정말 교회도 성장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완전한 성공은 없지만 교회 사업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죠. 무엇이 목표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목표예요. 교회 사업은 부족한 만큼 실패가 아니고요. 순종한 만큼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지향적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적인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목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 또한 권투를 해보셨나요? 박싱을 해보셨어요? 저는 잠깐 예전에 어떤 분한테 배울 일이 있었는데, 권투의 이 초보자는 상대방에게 한 펀치를 날리고 그 펀치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했네, 나는 안 되나 보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그래서 KO를 당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나 챔피언은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펀치를 맞아도, 또한 빗나가더라도, 내가 때렸네 빗나가라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펀치를 통해서 상대방을 KO시킵니다. 절대로 아무 일도 안 하면 절대로 KO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초보자와 프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걸어라, 이루어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도전해야 돼요.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도전하는 삶은 즉각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배우고 즉각 실천에 옮기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도전해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도전하는 신앙은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돼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요. 신앙도 믿음도 도전이 있어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도전을 합니다. 도전은 아주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가능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뎌야 돼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생에서 딱 한 번 했어요. 애들하고 수련을 갔는데 번지점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선생님이잖아요.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럼 딱 올라갔는데 당당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고 나 밑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뒤는 애들이 보고 있고 창피하잖아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살짝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애들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어요. 그냥 도전해보자 하고 눈을 지끈 감고 발을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일순간 떨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전은 그런 거예요. 처음엔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것 같지만 일단 발을 띄어서 도전하고 행동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할 거,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데도 이 바가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런 나는 괜찮겠지 하는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신앙 레벨업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레벨업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성경에는 보자 어떻게 됐냐?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풍과 파도의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본문은 베드로가 폭풍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베드로를 덮쳐서 빠진 것이 아니에요.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지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빠졌어요. 30절을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아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와도 같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게 문제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서워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제 아내를 좀 얘기하면 어떤 것을 제일 무서워하냐면 사람 빼고 살아있는 동물은 다 무서워합니다. 특히 새를 무서워해요. 보면 그냥 기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두렵기 시작하면 만져볼 생각도 없고 가볼 생각도 안 하고 건드리지 못해요. 다가가지 못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대요. 사무엘에 또 이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19절.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9절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어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죠. 20절 이어서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대답이 좀 전에 읽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 인간의 말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유혹, 현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근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실패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불신앙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가보면 거기에 5달란트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어떻게 했나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복수초라는 꽃을 압니까? 사진 있나요? 사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복수초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어요.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복복자의 목숨 숫자예요. 풀초자를 쓰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긴 꽃이에요. 잘 보면 무엇에 깔려 있나요? 눈에 깔려 있어요. 이름 보면 가장 먼저 꽃망울 터뜨리는 들꽃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꽃의 특징은 봄이 오기 시작하면 얼음 속에서 피는 것이 특징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피는 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연약하지만 그 꽃 순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을 내기 시작한대요. 열을 내서 그 덮여있던 얼음들을 녹여서 그 위로 피어난다라는 거죠. 연약한 들풀도 이렇게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데, 저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두려움에 의해 물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긴박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냥 저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물에 빠져 죽는데 어떻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주님은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믿음이 작았어요. 베드로의 시련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의심으로 말미암는 시련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될까? 왜 안 이뤄주실까? 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두 겹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심이에요. 만약 사람이 동시에 두 길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길로 이렇게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이쪽. 그러면 가다 보면 다리가 찢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한경직 목사님 다들 아시죠?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목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대요. 거기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냥 평신도 함께 모인 자인데 목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만 어떻게 목사들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목사건 평신도건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그냥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으로 해서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를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신가의 문제였어요.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누구와 함께 했대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놀라운 것들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원래가 풍랑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능력 밖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스스로 절망하며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옆에서 손을 내미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배에 함께 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전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을 레벨업 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전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변화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그러죠. 네가 변해라. 나는 그대로 있겠다. 그러잖아요. 욕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나는 절대 안 변해. 내가 틀린 게 없어요. 다 누가 잘못이에요? 아내와 남편, 상대가 잘못이에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변화가 쉽지 않아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다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장 없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술을 한번 생각해보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가가 음악을 배우면서 항상 자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음악에 고정되어 있다면 발전이 없어요. 그죠? 자기의 과거의 음악성, 습관 등이 자꾸 자기를 가둬놔요.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20년 전 모델만 생각한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수가 100년 전 철학만 강의를 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 꺼집어내는 교훈도 있지만 그 교훈을 통해서 현 시대와 적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신학교에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고착돼서 자꾸 그것만 고집한다면, 그래서 세상 탓하고 사회 탓만 하고 산다면 과연 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인도 성장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해오던 편안한 것만 안주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반영한 비본질적인 것들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야 돼요.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가 온라인 방송 이거 아셨나요? 물론 하고 있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그것을 몇십 년 앞당겨서 만들어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한,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 우리 배영선 장로님이 우리 그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개척한 지 1년 반만 됐는데 100명으로 현장 교인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교인이 18,000이었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를 가져오면 고통도 함께 따라오는 게 문제예요. 참 힘들죠? 하지만 이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함께 오는 고통도 견뎌내지 못하면 성장이 없어요. 이 고통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도 있고 부흥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순종도 영적 싸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무단히 애를 쓰고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 안 하면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지상 최대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위대한 계명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든데, 불편한데 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미 난 안 돼, 할 수 없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도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식물도 한 자리에서 한 땅에서 계속 키우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끔 뒤집어 엎거나 다른 식물을 갖다 심어야 돼요. 제 아버지가 농사하시잖아요. 이런 건 제가 필히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나를 뒤집어 엎는, 기경하는 삶의 변화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도전해야 돼요. 변화를 도전해야 돼요. 진정한 혁명이란, 바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바꿀 수 있어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사실 저는 새로운 환경과 이런 경험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가다 보니까 잘 적응을 못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성향이 극 I예요. I. E는 활발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상대적으로 E예요. 근데 저는 극 I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이것도 많이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 되게 부끄럽고 샤이해져요. 그래서 막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저를 알기 때문에 자꾸 저를 깨우치고 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에요. 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가 되지 않도록 자기 개방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 달란트를 가지고 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섬길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적용을 해서 잘 배워서 수정 보완해서 나갈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정말 내 안의 속사람으로부터 자꾸 변화를 기경을 해서 변화를 주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신앙인으로 레벨업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어진 마음들을 새롭게 기경을 해서 습관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영수성으로 거듭하기를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변화란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혁명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 나를 뒤집어 변화시키는 혁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이 모든 예배나 뭐 이런 모습, 겉으로 이런 뭐 성가대, 뭐 피아노,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드럼도 치지 못했어.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에 드럼도 치고 박자도 맞춰주시고,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 변화됩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뒤우는 혁명도 개인의 결단과 변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 또 시대의 부흥도 개인의 결단과 변화로 인한 신앙과 믿음의 레벨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면 역사도 바뀌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변화하기 쉽지 않아요. 나이가 점점 차면 찰수록 변화는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십시다. 변화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레벨업 된다는 거죠. 아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이가 적건 많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못하고 불편하잖아요. 요즘에 막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